어, 천국의 비유, 예수님이 뭘 가지고 비유하셨냐면 이 겨자씨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또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겨자씨가 어떤 식이냐. 우리 겨자 그러면 이게 뭐죠? 머스타드. 머스타드 많이 아시죠? 영어로 머스타드인데 이게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에서 이게 겨자씨라는 말인데 이 겨자씨는 보통 1m까지 자라는데 이 옥당이 좋고 그러면 3m까지 자라난다 그래요. 보통 이게 평균이고 환경이 좋은 땅에서는 3m까지 자라는 그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죠.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래서 이 씨가 그러면 많은 씨들 중에 작은 씨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이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씨인데 삶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씨거든요. 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씨는 씨의 의미는 뭐냐? 씨의 의미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싹이 나는 거죠. 싹이 튼 거예요. 네, 싹이 나는데 무슨 생명을 얘기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씨에 대한 생명이니까 그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가장 작은 그 속에 들어있어도 이 생명은 싹이 트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저 조그만 게 뭐 별 볼일도 없어 보이고 뭐 이제 나이는 다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됐고 모세도 80세 있으시고 갈렙도 85세 있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뭐 어린아이고 늙었고 전혀 상관없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봅시다.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또 살인자였어요. 누가요?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죠? 애국의 감독관 죽이고 도망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늙은 사람도 쓰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하고 갈렙. 모세는 80세 부르셨어요. 갈렙은 85세에 이산지 안악산지 앞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다윗 목동인 어린 다윗 시절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전쟁터 나갔어. 갑옷을 입혔는데 막 아이가 조그마하니까 막 푹 뒤집어 써가지고 헐레덩 해갖고 싸울 수가 없어. 갑옷 벗어갖고 그냥 나간 게 다윗이죠. 이 목동 때 쓰임받아. 목동이 뭐죠?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이런 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낭망해갖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이제 노대나무 밑에서 이제 뻗어갖고 있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고 또 쓰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면 겨자씨 겨자씨가 무슨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몰려다녀. 네. 막 데모하는 데 가고 뭐 촛불 가는 데 가고 뭐 다 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딱 서 있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 뭐만 붙잡았다고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것. 세상 것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것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렘넌트라고 불러요. 렘넌트는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갖고 그냥 그 나무태에 이렇게 막 보이는 그게 그루터기. 보면은 나무는 다 쓰러졌어. 세상 말로 하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나 보이는 그곳에 뿌리가 살아있어. 세상이 모르는 뿌리가 있어. 살아있어. 그렇게 다시 움이 터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쓰러져가지고 아 이제 여기 완전히 뭐 없구나. 믿는 사람도 없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구나 그러는데 거기에 렘넌트가 있다. 이게 뭐예요? 다 끝났는데 땅 속에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살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도박하고 막 게임하고 뭐 다 그래도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려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이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그게 렘넌트예요. 사람들이 보면 시아주와 함께 뭐 코로나19 생기더니 많이 뭐 떠나가고 뭐 힘들지 않느냐?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렘넌트가 있다.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2, 3일 살리고 계속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 여기에 뭐가 축복이냐? 나 자신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 자신이 렘넌트고 내 마음속에 언약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성경의 증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불렀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자, 메시아 오실 땅, 구원자를 보내실 그 땅을 언약을 붙잡고 가 있어. 이것만 하면 너는 누가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이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복이에요? 생명을 줘서 구원하는 복이에요. 구원. 이 일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누가 저주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 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그래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부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거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배경,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지만 겨자씨 같이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서 구원하는 이 자체가 복이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니까 너 건들지 마. 누구든지 아브라함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6절에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십자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게 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수양이 대신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그거를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아,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생명이 들어온 버린 거예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 썩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싹이 나와. 생명이 있으면요. 일단 죽은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안 썩고 가만히 있으면 뻗팅기고 있으면 절대 싹이 안 나와. 그래서 싹 나올 때 보면 씨가 원래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면서 그 영양분을 받아갖고 새싹에 나와갖고 그 씨 안에 있는 영양분 공급받아갖고 막 싹이 나와갖고 막 올라오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이삭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을 꺾을 것이다라고. 그럼 이 씨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니에요. 육신의 씨가 맞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난 육신의 씨. 육신은 그릇이고 진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간 씨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그 육신의 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이 없는 씨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야.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인데 이삭에게 뭘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수양이 대신 죽는 그거를 체험시켰다는 얘기는 그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영원히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꿈쩍도 못해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사단을 결박하게 된다. 그 얘기. 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겨자씨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뭘 얘기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창세기 20장에 가서 완전히 그 속에 이제 이삭은 뭘 체험해야 되냐? 언약의 씨 맞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걸 모르면 그렇잖아요. 난 태어날 때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근데 체험한
문제 생기면 맨날 힘들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화내고 막 짜증이 나고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야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이런 답을 가진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서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 졌는데 100년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삭을 축복하신. 그게 창세기 26장 1절부터 34절. 창세기 26장 전체를 보면 셈을 팠어.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랄 땅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막 다퉈. 아브라함이 판 게 맞는데 아버지가 판 셈을 또 팠는데 셈이 나오니까 막 와서 다퉈. 양보하고 또 가. 또 셈을 파. 또 와서 다퉈. 또 양보하고 또 가서 셈을 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하는 것마다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와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 흑암세력이 달라붙어서 뺏어가도 양보해도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는 걸 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왜죠? 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막을 자가 없어. 그 생명이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빛의 축복이 나타나고 막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막 와서 뺏고 뭐 다투고 그래도 양보하고 또 가서 하면 또 나와. 셈에 그늘 놓고 또 뺐으니까 르호봇 더 큰 걸 주셔버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뭘 받느냐? 망해야 되는데 점점 더 잘 돼. 누가 축복하는 거죠? 나중에 그랄 땅 왕하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놀라운 고백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봐버려. 뺐으면 망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뺏기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다 뺏겨보세요. 그럼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데 이삭은 뺏어도 더 잘 돼.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우리가 이 시대를 재앙시대라고 얘기하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진짜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실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돼. 공부가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간 뺏기는 것 같죠?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증거 주실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하는 거는 뭐죠? 헤븐리 탤런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나오느냐? 헤븐리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나오냐? 헤븐리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보좌와 소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 나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 한번 터져버렸다. 흙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씨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봄 되보세요. 막 싹이 여기저기 막 나오죠. 겨울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은 것 같았는데 봄만 되면 막 나와. 저는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도 총무하면서 사할린에 전도 캠프하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사할린을 갔다 왔는데 사할린을 2번 갔다 왔어요.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예비 캠프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본 캠프 때 한 번 또 가. 그 예비 캠프 때 가갖고 이제 선교사님과 사모님하고 또 지역 분석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깜짝 놀란 게 뭐냐? 겨울에 그렇게 추운 동네인데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질경이 아세요? 잎이 손바닥만 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짧은 기간에 막 피어나오는데 막 질경이 이파리 뜯어다가 우리 삶아갖고 쌈 싸먹고 몸에 너무 좋다 그래갖고 네, 거기는 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게 너무 좋은 건데 뭐 이렇게 효력이 있다 그랬더니 막 뜯어다가 사모님 막 삶아가지고 당장 해갖고 주셨어요.
근데 그 질경이 잎이 손바닥, 우리나라는 손가락만 하거든요. 러시아 사할린에 갔더니 손바닥만. 근데 풀들이 다 그렇게 커. 우리는 막 요 손가락 두 마디 말한 게 거기는 막 팔뚝만 해. 잎이 얼마나 넓게 크는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추운 겨울에 낙엽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다 거름이 돼 가지고 거기는 그냥 그게 막 봄만 되면 얼마나 막 자라는지 급속하게 막 자라가지고 거름이 좋으니까 다른 데보다 10배로 막 커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편집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세상이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누굴 통해서 일어날까요? 랩넌트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것이 계속 헤븐리 탤런트 파워 미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6장에 기근이 들었는데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미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졌는데 100년의 축복. 샘을 팠는데 샘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뺏겨도 터져나오고 뺏겨도 터져나오고 단을 쌓아버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예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샘의 근원을 얻게 돼요. 이게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와중앙교회에 빛의 경제 회복되는 시간표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말씀대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까? 이 시스템까지 주시고 성경의 증거가 딱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일이었어요. 이 겨자씨를 어디다가 심어야 된다고요? 자기 밭에. 자기 밭이 뭘까요?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 그곳에다 뭘 심어야 된다고요? 나의 현장이 나의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도요. 집도 나의 현장이죠. 맨날 안 돼요. 힘들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 씨를 심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 심는 거죠. 그렇죠? 근데 24 계속 말씀 나누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누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말씀만 전달해주고 이게 씨예요. 씨. 겨자씨를 심어야 되는데 겨자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복음 말씀을 나의 현장 어디다 심어야 되죠? 가정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죠. 합쳐서 손주들에게 계속 심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심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 심어야 돼. 또 사업 현장에 심어야 돼. 이게 나의 현장의 밭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과 그 다음에 다민족과 그 다음에 237 나라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서신을 쓰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일본에 옛날 초창기 때 다락방할 때 치유사역 같이 하던 목사님 계셨어요. 요코하마에 계시는데 치유사역 하신 목사님.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저한테 가만히 있는데 카톡이 딱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고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서신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일본에 가고 이제 호주에도 가고 있어. 박펄 목사님이라고 폴박인데 개인적으로 톡이 온 거예요. 먼저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목회서신 보냈더니 매일 보내달래 또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서신이 지금 호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당연히 가죠. 캐나다에 당연히 가죠.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김현일 선교사님 일본 가고 지금 계속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237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인사가 올 때마다 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또 가고 있죠.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그다음에 지금 시은 가정 행복 상담소 통해 가지고 지금 불신자 만나는 플랫폼 가지고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찾으면 또 글로 또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뿌려야 열매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심전칙 지속하면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 펴는 나의 현장. 요즘에는 SNS로 되고 카톡으로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대만에 갔을 때 그래요. 연락이 막 이메일 적어주고 그러니까 거기 사역자 전도사한테 전부 이메일로다가 다락방하고 대학생들 막 시험 기간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 공부하느냐고. 문자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고 막 다 거기 카톡보다 다른 거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쓰고 다 해갖고 만나고 답을 주라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한 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그때 벌써 마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역사.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가 뭐냐? 복음 말씀이다. 그러면 떨어져서 진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겨자씨가 싹이 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 영, 골수, 관절, 생각, 마음을 전부 찔러 쪼개게 한다. 그 얘기면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뭐가 되죠?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학생이 미국 가는데 한반 전체가 동성애자래요. 자기만 왕따시킨대. 동성애자 아니라. 유럽에 갔는데 한반 전체가 다 마약을 하는데 혼자 안 하니까 왕따 또 시키고. 몇 년이나 복음 없으면 몇 년이나 버틸 것 같아요? 계속 왕따 시키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친구하고 싶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마약해. 그러려면 동성애해야 돼. 이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집중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서서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씨에 갖고 이게 막 싹이 나고 막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 그걸 다 뚫고 올라올 수 있도록 보좌와 24시 연결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냐? 요셉, 다니엘 다 막 죽인다 그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렘넌트예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게 24 되는 사람. 그래서 히브 말씀이 들어가면 집중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이게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현장 피하지 마세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그래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거기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영적인 언약 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가야 돼요. 자기 밭.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까지는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 시간표는 뭐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쳐다보고 싹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심자마자 싹이 터요? 아니에요. 어떤 걸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그래요. 날씨가 안 좋으면 2주, 3주 만에 트는 것도 있어요. 심었는데 잘 안 나와. 날이 따뜻하면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심었는데 오늘 싹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날씨가 좋고 포근하고 뭐 비도 내리고 막 이러면 환경이 좋으면 빨리빨리 발화가 되겠죠. 근데 환경이 안 좋을수록 오래 가. 오래 가는데 죽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표 되면 반드시 싹이 튼다. 반드시 나온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과정이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큰 나무가 된다. 시간표가 되면 큰 나무가 된다. 별 볼 일 없는 씨가 큰 나무가 돼갖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막 깃든다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어요. 큰 나무가 되면 큰 그릇의 사람이 된다. 얼마나 큰 그릇을, 그래서 우리 베젤 그릇을 준비하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릇 준비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그릇일까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다는. 그래서 2, 3째 살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뜻, 그 다음에 기도의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렘넌트의 뜻. 자, 이렇게 보면서 이방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237 다민족 살리는 237 센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뜻을 통해서 치유센터, 예, 치유스쿨, 그 다음에 렘넌트의 뜻을 서밋스쿨.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기도의 뜰 치유스쿨을 뭘 통해서 치유스쿨이 될까요? 우리 상담 이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치유스쿨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밋스쿨을 뭘 가지고요? 앞으로 절대 영어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화중학교 오면 다 영어가 되도록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우리 사모님 이제 한국어 교육권 자격증 땄는데 다민족 지금도 우리 저기 가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변혜자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우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하기 전에 점검 충전해 놨어야 되는데. 자, 우리 큰 그릇을 준비해서 결론은 우리 이방인의 뜰 237과 기도의 뜰 치유스쿨과 또 랩넌트의 뜰 서밋스쿨 우리 준비해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그 자신은 나 자신이다. 근데 이 자신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 있는 사람이 겨자씨고 랩넌트다라는 거죠.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또 그래서 요즘에 3세팅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 생명은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오지만 그 겨자씨에게는 무슨 생명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 보좌와 연결돼서 헤븐리 탈란트, 그 다음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겨자씨 랩넌트를 쓰신다.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이걸 누리고 세 가지 세팅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세계복음화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바로 겨자씨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볼일 없는 사람, 별볼일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여기 랩넌트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헤븐리 탤런트 파워 미션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다. 이걸 누리는 진짜 서밋 타임을 갖고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 이런 랩넌트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9시까지 우리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던 성령의 충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겨자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뭐 별볼일 없고 뭐 가지는 거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세팅 가지고 보좌와 소통되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시화주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대회를 놓고 집중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 랩넌트 PTC, OMC 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흥 가정 행복 상담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